잠언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청년이 사창가의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창기가 여러 가지 말로 이 청년을 유혹했습니다. 이 청년이 약간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창기가 내민 손을 붙잡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광경을 잠언 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미혹을 받아 창기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가 자기가 원해서 도살장에 가겠습니까? 음란에 빠져 들어가는 거, 이것은 자기 발로 걸어가서 그런 짓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끌어당기는 그 엄청난 힘, 그것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원한다고 하면 악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에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요즘 각종 중독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중독입니다. 무엇에 중독되어지면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중독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수요 기도에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왔더라고요. 한번 나오고 말겠지. 그리고 제가 끝나고 마치고 가면서 다음 주에도 꼭 나오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다음 주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오셨네요,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난 그러다가 말 줄 알았거든요. 계속 나오셔요. 나오다 보니까 은혜도 받고 나름대로 깨달아지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요 기도에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차에서 자기 아내한테 그러더랍니다. 여보, 나 이러다가 중독되겠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에 중독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수요 기도에 중독되겠어, 이춘보 목사님한테 중독되겠어, 그러면서 걱정하더랍니다. 좋은 것이 몸에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중독이라고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나쁜 것이 몸에 붙어버리면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중독이 돼버리면요, 이걸 떼어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약물 중독이든지 도박 중독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게임 중독이든지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일 중독이라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미. 그래서 전문적인 그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죄악에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게 하는 죄의 원뿌리가 있습니다. 강하게 그 죄로 끌어당기고 있는 죄악의 원뿌리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곧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음녀는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 위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과 함께 요동치고 흘러가게 되겠죠.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시대의 풍조와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라 흘러가는 것은요, 무슨 작정 기도니 경건의 훈련이니 이런 거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어디로 흘러가게 되겠는지. 정신 바싹 차리고 작정 기도도 하고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요.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손에 잡히는 1호섬 선교에 자기 형편대로 참여하고요. 시간 쪼개가지고 봉사도 하고요. 그래야 죽음을 향해 흐르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신 세상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 즉 7 대접의 재앙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계시록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을 죄에 빠지게 했던 죄악의 원뿌리, 이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계시록 17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을 왜 큰 음녀라고 했을까요? 이방 종교에 여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 신화에 보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 신이 나오는데요. 이 신은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인 여신입니다. 이 세미라미스가 여신의 원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신화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신화에도 보면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자 신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집트의 신화에도 보면 이시스라고 하는 여자 신이 있고요. 로마에도 여자 신이 있죠. 유명한 여자 신 누구죠? 비너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세 교회가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하면 그것도 여신으로 숭배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음녀가 청년들을 유혹하듯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탄은 음녀 중에서도 가장 큰 음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사탄의 이름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3가지 이름입니다. 사탄의 이름입니다. 첫째는 뭐죠? 비밀이라. 비밀. 사탄의 첫 번째 이름은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큰 바벨론. 세 번째는 뭐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게 사탄의 3가지 이름입니다. 먼저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속 시원하게 다 이해가 됩니까? 무언가 모르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누군가 뭘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숨기는 것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생활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밀이 많은 가정, 뭐가 알 수 없는 것이 많은 사람, 분명히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속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굉장히 편리하죠. 어디서나 전화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부작용이 뭡니까?
아무 데서나 전화가 온다는 게 이게 부자무익입니다. 그죠? 뭐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거는 그냥 뭐 에티켓 정도로 그냥 지나갈 수 있겠고요.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가 뜨르렁 왔어요. 딱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꺼버렸어. 뭔가 구린내가 나는 거죠. 예? 또 전화가 왔는데 거기서 받지 않고 말이죠. 저기 가가지고 뭐라고 쏴쏴쏴 하더니 왔어. 뭔가 뒷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비밀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다 비밀이 있지요. 어떻게 다 공개하고 살겠습니까? 또 공개해서 안 될 일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분명히 숨겨진 창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방된 창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숨겨진 창이 많은 사람하고 개방된 창이 많은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한 사람입니까? 물어보나 말 것 없이 개방된 창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회개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개방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첫 번째 이름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은 사탄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 그랬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3번씩이나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집니다. 없어지고 말아집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대고 모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파괴하려고 온갖 악한 음모를 다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대는 바벨론,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8번이나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16장 19절, 17장 5절, 18장 10절, 14절, 15절, 21절.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특별히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저주받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땅의 음녀들은요, 귀신들을 말하고요, 가증한 것들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귀신들과 모든 우상의 어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절에서부터 4절은요,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죄수들의 죄악상을 쫙 고발하듯이 음녀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죄악상 3가지를, 대표적인 죄 3가지를 손꼽아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고. 아멘. 여기 음녀는 세상의 나라와 왕들과 온 백성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는 말은 2가지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 첫째는 음란에 빠져들게 했다는 거예요. 음란에 빠져들게. 여러분, 우리가 카니발 그러는데, 이 카니발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육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육제. 이 카니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사실은 기독교 문명에서 온 것인데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유도 먹지 못하게 하고 우유 제품, 치즈니 이런 것도 먹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부부 생활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이 사순절 되기 전에 사순절 딱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제 고기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대로 고기를 먹어둬야 되잖아요. 먹을 수 있을 때. 그래가지고 사육제라는 말은 뭐예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축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육제 카니발을 할 때요, 있는 대로 고기를 다 먹어두는 겁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먹지 못하니까. 고기만 먹겠습니까? 술도 먹고요. 술만 먹고 말겠습니까?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게 되어져요. 이 사육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브라질의 삼바 축제죠. 삼바 축제. 여러분, 가끔 브라질의 삼바 축제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데 완전히 광란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브라질의 바히안이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요, 여기에 삼바 데 로다라고 하는 춤이요, 200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럴 때 참 별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브라질의 삼바 축제에 이 광란의 축제를 하고 있는 그 춤을 말이죠,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한 겁니다. 문화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게 문화 유산 아닙니까? 브라질의 삼바 춤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 문화 예술이라니, 도대체 어디까지가 문화이고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서부터 타락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 살아보고 결혼하자, 그런 연극이 있었습니다. 이 연극이 2005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대학로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무려 7,000여 회 이상 공연을 한 연극 사상 우리나라에서 최장수 연극입니다. 내용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동거해보고 그리고 결혼하라는 것이죠. 이 신 살아보고 결혼하자라고 하는 연극을 광고하면서요, 그 광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 결혼법 특강, 그리고는 결혼요, 일단 살아보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일단 살아보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못 모르고 결혼했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건지. 이 연극이 흥행하니까 사람들이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동거부터 해야 된다, 필수 조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음행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음행은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것처럼 음녀는 세상 나라 임금들과 온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이름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는데, 사탄은 우상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영혼을 팔아먹고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서 교주는 그의 교주는 살아있는 우상입니다. 살아있는 교주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사이비 집단입니다. 요즘 얼마나 사이비 집단이 교회 안팎에서 성도들을 흔들어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가가지고 기웃거리지 마시고 건강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가 만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 사탄을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겁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은 교회의 순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더욱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하는 것을 주지하지 않는지요. 소위 교회를 대적하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해야 되니까 거기에 미혹이 돼서 넘어간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예전엔 교회를 다녔는데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지금 200만 이상 되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해 대기를 교회가 기복적이다, 사회 봉사를 안 한다, 자기 몸집만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방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름에 물난리가 나죠. 어딘가 분명히 홍수가 나가지고 물난리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수재의연금이라는 걸 모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은요, 불교에서는 1300개 사찰에서 수재의연금으로 모은 돈이 13억 원이고요. 13억 원. 천주교에서는 57개 성당에서 거둔 것이 3,500만 원이고요. 3,500만 원. 기독교는 4,875개 교회에서 거둔 것이 53억 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불교의 4배, 천주교에는 15배가 많습니다. 옛날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국적으로 성금을 모았는데 불교에서는 439개 사찰에서 모은 것이 3억 9천만 원이고요. 천주교에서는 42개 성당에서 모은 것이 2억 2천만 원이었고요. 기독교는 3,567개 교회에서 모은 것이 3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불교보다 10배, 카톨릭보다 15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독재에 참여한 기부금 내용을 통일부가 집계해가지고 발표했는데 그 통계에 보면은요, 불교에서는 13억 3천만 원, 전체의 3.5%고요. 천주교에는 14억 3천만 원으로 3.8%, 기독교는 352억으로 전체의 92.6%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북한 동포 덮는 일은 92.6% 우리 한국 교회가 다 한 겁니다. 지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손을 걷어붙이고 그 지역의 고통과 괴로움을 동참했던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윤실 아시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이 기윤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 사회봉사 법인들이 있는데 372개가 있습니다. 이 372개 사회봉사 법인 가운데 기독교가 194개로 52.2%입니다. 불교가 104개고요. 28.0%, 카톨릭은 58%, 15.6%, 원불교는 14개, 3.8%입니다. 사회봉사 법인도 압도적으로 우리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전국에 사회봉사 복지관이 있는데요. 전국에 414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 기독교가 운영하는 게 188개, 45.4%로 가장 많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이 종교 관련이 86개 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 62.8%, 54개가 우리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불교와 가톨릭은 8개, 5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봉사를 했는가 하면 지역 아동을 위한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녀들 위해서 봉사하는 지역 아동을 위한 센터인데 이게 전국에 3,013개가 있답니다. 그중에 1,601개, 53.1%가 우리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기윤실이요,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종교단체별 사립학교 현황을 좀 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기독교에서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24개, 중학교는 97개 학교, 고등학교는 138개, 모두 259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교법인으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361개 중에 우리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게 71.1%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학교 하나 세워가지고 아이들 키워내는데 얼마나 많은 자본이 투자되는 줄 아십니까? 사립학교의 70%가 다 우리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들입니다. 어디서 세웠다고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혹시 기분 나쁩니까? 우리 교회에서 70%를 사립학교를 세웠다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교회가 기복적이니 자기 몸집만 키웠느니 이 지역사회의 아픔을 동참하지 않았느니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잘못입니다. 교회를 모독하는 사탄의 음모가 거기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나름대로 그 어떤 집단보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역사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대형교회 부자 세습, 그거 빼놓고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쉬움 없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열내는 것 같아요. 어때? 여러분들도 같이 화가 나야 되는데 나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왔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만일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의 세력이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4절 시작.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아멘. 거기 보면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옷감에서 자주빛과 붉은빛 색감을 드리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주빛 또 붉은빛 옷감은 제일 고가이고요. 특별히 자주빛은 너무 고가여가지고 왕들만 입었던 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빛과 붉은빛을 입었다는 말은 그들이 사치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그러고요.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치라고 하는 한문 있잖아요. 말을 가만히 써놓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치할 때 사자는요, 큰 대자 밑에 그 다음에 놈자라고 그러죠. 사람, 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요, 사람이 큰 모자를 쓰고 있는 형상입니다. 사람이. 왜 그럴까요?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사치할 때 치자는요, 사람 인변에 많을 따자를 씁니다. 뭐예요? 사람이 많게 보이는 것이 치예요.
그러니까 사자나 치자나 결국은 자기가 작다고 하는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작다는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크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큰 모자 눌러 쓰는 겁니다. 여러분, 큰 모자 눌러 쓰면 커지는 겁니까? 네? 자기가 조그맣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보이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부풀리는 거예요. 사치의 핵심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치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검소해야 됩니다. 또 향락에 빠져들게 했다고 그랬는데요,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도록 즐기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현대인들이 이 향락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진 주범이 텔레비전이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현대 문화를 이끌어가면서 주도적인 매체가 되어가지고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이 향락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뉴스의 기능은 뭡니까?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하는 게 뉴스의 핵심이죠. 그런데 뉴스마저도 쇼 비즈니스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향락을 위해서 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재미없으면 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제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왜? 뉴스마저도 쇼 비즈니스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방송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광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즐기는 것도 적당히 즐기십시오. 죽도록 향락에 빠지면 결국 죽습니다. 향락의 끝은 죽음입니다. 옛날 로마가 멸망한 것은 향락 때문이었습니다. 향락의 마지막이 뭡니까? 동성연애입니다. 로마 시대에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제가 전에 로마 황제의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누구라고 그랬죠? 신부가 남자 청년이라고 그랬죠. 로마 시대에 동성연애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말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에이즈에 걸리게 되어지고요, 에이즈 반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귀족들은 에이즈 반점이 없으면 귀족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무서운 질병에 이제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자살은 귀족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는 망한 겁니다. 여러분, 사치와 향락에 빠져드는 것, 그 배후에는 음녀의 미혹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할 때 심판을 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단순히 나 혼자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사탄의 마술에 말려들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게 했던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함께 죄악에 빠졌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악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어지면 그 틈새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성결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 보존해야 할 문화이며 무엇이 버려야 할 죄악인지 그 경계선마저 모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무서운 악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육체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번기로 들여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수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의 말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나 우리의 걸음이 나가는 것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